예, 지난 한두 주간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고 벌써 또 한두 주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세월은 흐르지만은 그 흐름 속에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인도하심 또 간섭하심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묵상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아주 오해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단순히 오해한다 이렇게 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우리 신앙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것을 좀 바로 잡는 의미를 가지고 바로 교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묵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내용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6, 7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두 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해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같은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가야 하는 곳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특별히 어떤 그런 영역을 표시하기보다는 공간을 표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은 그것이 장소가 어디가 됐든 시간이 어느 때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또 삶으로 풀어내면서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넘친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의연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원론적으로 가르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세상이고 내가 죽어서 가야 할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왜곡과 변질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죽어서나 가는 것, 죽어서나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독교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그 보수 꼴통들 하는 그런 전땡땡 목사함에 이런 사람들 특별히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형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잘 빠지더라고. 왜? 자기들의 세가 규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인 숫자만 봐도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오해들을 풀 생각을 안 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됐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고 로마 제국의 통치와 유대 종교 당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었어요.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살기 힘들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이 뭐 같은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 세상에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공간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이런 모든 거 게다가 박해까지 주어지지 로마에서 돈 뜯어가지 또 뭐 신앙적으로는 높은 신앙의 신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으로 억울을 하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세에 대해서 힘쓸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이것들을 이뤄나가야 되고 또 성취해야 되고 내가 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편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현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그 나라가 와서 그 나라가 임해서 우리를 빨리 이 어려운 가운데서 좀 해방시켜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절실함에 대해서 무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우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원론의 잘못된 착각을 그렇게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가 사는 게 어렵고 힘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자 뜻이 하늘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가서 이룰 것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를 살면서 이 땅에서 불의와 악과 속임수와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시달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빨리 그냥 여기서 끝내버려야 되겠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도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 땅으로 드리워져서 이 땅에서도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한다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각박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불안하고 또 막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 보내시는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일체 우리가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차근차근 임하게 되시는 것이죠. 임하게 되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니,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면 그냥 그만이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땅에 그 나라가 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면, 말씀을 통해서 왔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도 마땅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요소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절망적이야,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이렇게 절망적인 이 땅, 이 세상에서도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듯이 우리가 뭐 죽어서 그때 가서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뭐 다시 한번 참여해야 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나라는 하나하나 이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니 하늘에서야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그건 뭐 100% 이루어지지. 그러나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는 사탄이 유혹을 하고 사탄이 시험을 하고 사탄이 온갖 계계를 부리는데, 그러나 그것이 주님으로 말씀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그것에 상관없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지혜와 능력과 그런 큰 믿음으로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쁨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아니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요. 빌어먹을 세상이 아니고 없어져야 될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그 실현에 대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에 대한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세상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결단코 이 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기는 발원지는 하늘인 게, 스카이인 게 그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아까도 우리가 죽이면서 그렇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calm down.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것의 발원지는 하늘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이 땅이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향하는 것은 바로 이 땅,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늘 따로 해서 뭐 일어나고 세상 따로 해서 일어난 거 없어요. 주기도문이 분명히 가르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분명해요, 여러분. 이게 뭐 제가 가르쳐준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저 세상 어떻게 포기해요? 이 땅을 어떻게 포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어떤 아름다운 행적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계신 것뿐만 아니고 그것이 이 땅으로 전달돼서 여기서도 풍성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쭉 보면은 분명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충만하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언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언로는 그거는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해요. 오늘날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작은 예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언론적인 신앙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의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연약과 한계가 있지만은 여기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저는 하나님 믿어요, 믿습니다. 이런 인식과 의식과 고백은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게 바로 갑상구원이죠. 갑상구원. 믿음을 의식과 인식과 언어의 고백으로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요즘에 여러분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공공신학이 어떤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게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어요. 공공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회 밖으로 온 세상에 땅끝까지 그것을 선포하는, 그것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 공공신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두에게 어느 영역에서나 그대로 다 힘있게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공공신학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임재와 더불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신학,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막 까불어대고 이건 안 되는 것이에요.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썩어져 한 미랄이 됨으로써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우리는 공공신학의 본질, 공공신학의 의미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교인들이 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맨 교회 안에서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아. 일주일 내내 교회 사는 게 믿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꾸 그 이언론에 자꾸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들은 교회와 교인들하고 사탄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보수 꼴보수들을 보십시오. 그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그 보수 꼴보수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면은 다 그 자체가 사탄에 무릎 꿇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전땡땡 목사의 신학 부재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니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따르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다. 그 사람들이 하는 뭐냐? 그들이 어떤 가지고 누리는 것만 자기 교회 건물이라든가 신앙적으로 쌓은 연륜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그런 역량들만 내세우고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럴 때 어떻게 잘 안다.
니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워라. 어? 니네들끼리 신앙의 키재기를 열심히 하면서 니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취업을 해주고 니들끼리 그렇게 지내라.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 그런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이 그런 리그를 치르면서 난 할 일 다 했다 생각해. 예, 그건 할 일 다 한 게 아니라 할 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한 거다 이 말이죠. 여기에 사탄의 속임수가 있고 노림수가 있고 무서운 계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서 순종해야 돼? 세상까지 나가서 순종해야 돼? 피곤해. 교회 안에서도 신앙 키재기하기 힘든데 밖에 나가서도 내가 또 뭐 사람들한테 내가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나 그거 못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오늘날 그 보수 꼴보수들의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요. 오늘날 이런 모습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대형교회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그 전형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리그, 뭐 교회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 많이 모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세상의 영향력은 하나도 못 미쳐. 지그들끼리만 하거든. 저들끼리만 잘났다고 하고, 지들만 돈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치열업 해주고, 그 뭐가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대형교회를 보면은 그 의리의리하게 지은 의리뻑적해진 건물만 보이지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인간 지도자가 딱 부여잡고 수틀리면 아들한테도 교회를 물려주고 수틀리면 지 마음대로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리고 투명하지 않게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오늘날 큰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 그런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영적 바벨탑을 자꾸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대적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거 돼서 무슨 일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사람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여. 말씀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여. 말씀대로 안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큰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포옹을 내고 우리 교회 봐.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봐. 우리 교회 또 돈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자랑하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몰라. 말씀으로 깊이 침잠하는 걸 몰라.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고 한심스러운 모습인데 마귀는 뒤에서 웃습니다. 웃는 정도가 아니고 비웃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됐지만은 계속해서 분리개척하는 교회도 있죠. 수십 개의 교회로 나누어서 바로 그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속들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말씀의 아름다운 그런 조화들을 세상 곳곳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덩어리를 다 엉켜지고 내가 최고야, 내가 대단해, 내가 엄청나 이런 짓 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대형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 하는 일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그런 짓 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교회는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자꾸 보내려고 그래. 자꾸 보내려. 퍼지고 나눠주고 함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스카이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신앙은 여기 다 필요 없어.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어?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다가 지그들끼리 신앙 키재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왜 그래요? 주님 말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룰 일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늘에 묶어두시는 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편만하게 두루두루 퍼지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그게 신앙이 됐든 교회가 됐든 무엇가 됐든 내가 최고야. 그런 착각에 안 빠지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내가 혹시 잘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때문에 임했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편만하게 퍼져서 여기서 우리의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2026년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가지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간다면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성숙해지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한두 주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지식, 영적 지식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또 한두 주간 더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